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많이 덥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주식 형제 천개요 금난 지붕 일개무, 이러한 말이 있는데 이러한 말의 뜻을 풀이하면 무슨 말이냐면, 술 먹고 밥 먹을 때에 형이니 동생이니 하는 친구는 1000명이나 있지만 급하고 어려울 때 막상 나를 도와줄 친구는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는가는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소에 내 앞에서 잘하던 사람이 막상 내게 어려운 일이나 시련이 닥쳐오면 안면몰수하고 때로는 나를 긍지로 몰아가게 된다면 그로 인한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변덕이 심해요. 간사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런 날씨가 추워져 봐야 소나무, 잣나무가 추운 겨울에 시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봐야 이 사람이 나의 진정한 친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친구라는 존재는 참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친구라는 말을 표현해 보면 오래 두고 가깝게 지낸, 가깝게 사귄 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이 친구의 의미를 가장 깊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무리를 가리켜서 신앙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공동체가 반드시 추구해야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이미 자리를 잡으셨을 겁니다. 그 요한복음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요한 1서를 보게 되신다면 이것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와 다 잘 연결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귐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귐의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사귐의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만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은 뭐냐면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여러분, 본 요한 1서가 기록되어진 그 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약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6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록은 주후 AD 85년에서 약 90년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서에서 요한 1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한 복음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빛이라든가 태초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를 합니다. 그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빛, 영생, 사랑, 그리고 새 계명,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에요. 여러분, 본서가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진 편지가 바로 이 요한 1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교회 안에 심각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어떠한 갈등이었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팽배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원론 사상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으로 보여진 것은 환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와 교제했다는 것은 다 쇼라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에게 임할 때에 가장 예수님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성 인신의 사건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한 한쪽 반대편의 부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 이것이 누구에게 전파된, 누가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다른 부류. 한 교회 안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믿는 부분이 한 부류가 있고,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했을 뿐이다 라고 믿는 한 부류가 있었어요. 이 두 부류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교회 안에서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툼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정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저거 구원 안 받았어. 저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정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조그마한 실수를 하면 그 실수 하나를 갖다가 막 꼬치꼬치 캐묻고 잘못했다 그러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밑바닥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동일하지 않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들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도 들었지 않느냐.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만져봤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2절에서 뭐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생명으로 나타난지라. 생명으로 나타난지라.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점유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시간과 바로 공간이 점유되어져야만 되죠. 그래야만 나타나지는 거고, 만져질 수 있는 거고,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실제적으로 그분은 부활하셨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니다, 잘못됐다. 이 일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변론을 왜 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도들의 싸움에 근절시키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싸워야 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서로 시기해야 될 사람들이 아닌데 그 밑바닥을 보니까 뭐가 있냐? 동일하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은 믿음이 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많은 위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도 시장 경제, 시장 경영의 원리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종교도 변화되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종교는 다 거기서 거기다, 다 똑같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냐? 자, 우리가 편안해지자고 믿는 것 아니냐?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근데 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가 정말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내가 잘 되기 위하여서 믿는 것 아니냐?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니냐? 내 자식들이 좀 건강해지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니냐? 마치 부처님에게 정말 기도하듯이, 또한 내가 성황당에서 물 떠놓고 또한 기도하듯이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종교는 그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가치가 어떠한 특정 종교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적 가치 중립의 태도,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 사상이고, 이 다원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10년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이 종교 다원주의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읍시다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종교 다원주의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요? 야, 그냥 대충 믿어. 대충 믿고 대충 살다가 대충 그냥 다 종교는 똑같은 거야.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믿는 사람이 더 나쁜 짓 많이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교 다원주의의 문제의 가장 시발점이 바로 영지주의의 문제였고, 이 영지주의의 문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공동체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내가 만났고,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고, 내가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공동체에, 이 사귐이 있는 공동체에 말하는 것,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동일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사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까? 이 사귐이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고요? 바로 사귐. 이 사귐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은 생각, 또 같은 행동을 하는 다수의 집단을 말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 본문을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사귐. 이 사귐이라는 것이 그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코이노니아 이렇게 돼요. 코이노니아. 여기 영어로 얘기하면 펠로우십이 됩니다. 펠로우십이 되는데, 이 사귐이라는 것이 뭘 말하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다. 물질을 나누는 것도 나누는 것이지만 감정을 나누는 것도 나누는 것이고 기쁨을 나누는 것도 나누는 것이고 슬픔을 나누는 것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귐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귐이라는 것은 바로 교류입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바로 교통입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내 감정과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우울해요. 내가 또 몸이 많이 아파요. 그 상태를 갖다가 나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귐을 갖다가 나누지 못하게 만드는 자가 있어요. 이 사귐을 갖다가 나누지 못하게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죄악된 본성입니다. 누구의 죄악된 본성일까요? 우리 각자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다가가지를 못해요. 남이 다가와 주기만을 바래요. 남이 다가와 줘도 내 안에 철장과 같이 내 안에 모든 것들을 꽉꽉꽉꽉 닫아놔요.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귐이라는 것은 너희의 감정과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슬픔과 너희의 아픔과 모든 것을 나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의 사귐은 내가 사귐을 가져도 그만, 내가 사귐을 갖지 않아도 그만, 이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 사귐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사귐이 없이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귐의 시작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귐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사귐이 가장 밑바닥에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귐을 구성하고 있는 에센스는 무엇일까요? 이 사귐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림을 이게 좀 보이시나요? 예,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브라이언 모스라는 그 친구 목사님이 계셨어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브라이언 모스라는 이 친구 목사님이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아내가 뇌종양이 걸렸어요. 뇌종양이 걸렸는데 이 화학적인 치료와 방사능 치료와 여러 가지 그 악성 종양을 없애기 위해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머리를 밀었어요. 근데 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신도 아내와 같이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가 머리를 밀고서 성도 앞에 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금은 이 브라이언 모스의 그 아내가 다 회복이 됐어요. 이제는 참으로 건강하게 회복이 됐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지금도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메릴랜드에 있는 그 오크리지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굉장히 사역을 잘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됐습니다. 사진 보여주지 않으셔도 돼요. 사귐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귐이라는 것이 내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 아픔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내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내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할 때 공동체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두려워요. 내가 내 아픔을,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말을 하면 누가 나를 흉볼 것 같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기쁜 일을 얘기하면 남이 나를 시기할 것과 같아요.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기쁜 일을 얘기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슬픈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누가 그러냐고 앞에서는 그러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나를 비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사귐의 공동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귐입니다. 이 사귐의 밑에는 본질이신,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귐을 반드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을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 사귐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 여자 배우자를 아담을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적인 신앙 안에는 이 사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40년을 하고 50년을 했지만 내 안에 신앙의 사귐의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앙의 공동체의 친구를 만드시기를 원해요. 내 아픔을 함께 아파하기 원하는 친구를 만드시기를 원해요. 내 슬픔을, 내 아픔을, 또한 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그 친구, 그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원하는 그 친구를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친구가 이 교회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도, 찬양을 할 때에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사귐의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쁨이 있어야만 됩니다. 무엇이?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기뻐야 되지요.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워야 되죠. 아멘.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우십니까? 기쁘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사귐에서 옵니다. 나와 함께 사귐이 있는 성도가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할 때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너희들 믿음이 잘못되어 있고 너희들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빨리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계속적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요한 1서를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주일날마다 설교를 할 텐데 요한 1서를 보면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육신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들을 너희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안아줍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분들을 직장 생활에서 또한 우리의 환경 가운데 볼 때가 있습니다. 말을 기탄 없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바른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용기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바른 말하는 사람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말이 옳아요. 그 사람 말이 다 옳아요. 그런데 그 옳은 말이 사람들을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른 말을 무엇과 함께, 사랑의 표현과 함께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 7절,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옵니다. 예수님에게 끌고 왔을 때에 그들을 이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에게 끌고 왔을 때에 그들은 온갖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과 그 간음한 여인을 갖다가 아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치 정말 개를 묶어서 끌고 오듯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짐승을 끌고 오듯 그 여자를 꽁꽁 묶어서 끌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율법에 따라서는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가만히 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예수님과 그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자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일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죄하는 것이 그 여자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러한 잘못을 했고 당신이 이러한 죄를 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러한 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며 당신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없으니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 그 정죄가 그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그 여자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따라가는 여자가 됩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사귐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귐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이 없는 정죄, 사랑이 없는 바른 말.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사랑이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의인을 위하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의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서 의로우신 분이 의의 목숨을 죄인의 목숨을 위하여서 대신 내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표현은 본질상 삼위의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동일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현되어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져온 것이고,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한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표현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귐이 없이는 우리 가정 안에 사귐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없이는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놀라운 사랑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귐이에요. 이 사귐의 공동체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축복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분쟁이 없을까요? 다툼이 없을까요? 시기가 없을까요? 있어요. 사랑으로 줄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여가실 때에 어느 날 달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슬픔이 또한 저의 슬픔이 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고백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참으로 존귀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